오늘 33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를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 읽었지만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맹세하고 그걸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오해하고 있고 다르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와 왜곡들에 대한 비판들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그 비판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맹세를 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할 때는 맹세한 내용에 대해서만 진실되라든가 그때만 맹세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고 맹세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가 되었다면 그 신분과 신앙의 모든 내용들, 삶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늘 진실되라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내용을 국한하고 아주 작은 범주로 한계 짓고 그리고 자기들 편의대로 해석하여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또는 자기들이 하기 쉬운 것만큼만 행하는 그런 오해와 왜곡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맹세만 지키면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의 진정한 뜻에서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가시면 이 오해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또는 변할 수 없는 어떤 불변의 진리, 권위 그것을 걸고 이 불변하는 진리, 불변하는 권세의 그 심판 아래 내가 말한 내용의 진실됨을 건다. 이런 게 맹세죠. 내 수준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은 가치, 높은 진리, 높은 권위, 권세를 걸고 내가 이 맹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내 부모님을 걸고 맹세한다 이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내 부모님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누었느냐? 성전으로 한 맹세는 안 지켜도 되고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하면 지켜야 되고 제단으로 한 맹세는 안 지켜도 되고 그 위에 있는 예물로 하는 맹세는 지켜야 된다 하는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나눠놓는다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종교적 우월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 거짓 약속도 하고 기만 행위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죠. 상대방을 속이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걸고 우리가 맹세를 하겠다라고 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걸고 한 맹세니까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는 어쨌든 간에 지켜야 되는 건 맞기는 맞는데
이 상대방에게 하는 맹세는 애초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의도를 갖고 맹세를 한 거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편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그들은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민족이 아니라 개돼지니까 이건 뭐 아예 인간이 아니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뭐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거짓말을 해도 되고 참말을 해도 되고 참말을 했다 뒤집어 엎어서 거짓말을 만들어도 되고 왜? 개돼지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족속들이 아니니까 라는 종교적 우월감 안에서 그들은 아무렇게나 약속을 했다는 거죠.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우월감과 자만심이 베이직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팔복할 때 긍휼히 여기는 부분에서 열등감, 사람들 사이의 싸움은 열등감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자만감에서 우월감에서 교만에서 그 싸움이 시작되기도 한다고요. 근현대사를 봐도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제국주의 할 때 그 역사 속에서는 뭐 자신들이 마음대로 했다고요. 거짓말도 뭐 마음대로 하고. 왜? 가치가 없는 족속, 열등한 족속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특히 서구 열강은, 유럽으로 대표되는 서구 열강은 기독교죠.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적 우월감. 그들은 믿지 않는 이방 족속, 샤머니즘에 빠진 이방 족속. 저것들은 이단들. 그 우월감에서 비롯된 거고, 착취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 우월감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일침을 가하고 너희들이 아예 이걸 구분할 수 없는 수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맹세를 할 때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면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 아래 있는 것 같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통치 아래 있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라. 목숨을 걸어라.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니까 맹세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된 거라고요. 마음대로 주물러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거기에 예수님의 공격은 이거죠. 네가 어찌 하늘로 맹세하고, 네가 어찌 땅으로 맹세하고, 네가 어찌 성전으로 맹세할 수 있느냐? 지키지 않을 맹세를 어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위가 마치 하늘과 땅과 성전을 네가 조작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신앙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자기가 정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이것들을 이미 겪어 훈련되어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자기 감정과 자기 기준 내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뭐고,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 세운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만큼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해석. 그건 네 해석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해석은 최소한 이 정도야. 최소한. 이 범위는 넘어서야 돼. 네가 목사라면, 장로라면, 사모라면, 집사라면, 아니 성도라면 이걸 넘어서야 된다고.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기준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침을.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데요? 그걸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시지만 자기가 정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걸 자기가 정할 때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옵니다.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의 주인도 아니고 땅의 주인도 아니고 니들의 의지, 각오, 결심 또는 목숨을 걸고 한다 할지라도 목숨마저도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맹세하고 자기가 지킬 것만 지킨다는 그런 교만한 발상을 했느냐라는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걸 쭉 이어서 거기에 걸려있는 말씀들인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들이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고 했을 땐 방자함과 교만함으로 가서는 안 되는 신앙이다. 이걸 아주 분명히 하는 거죠. 우리의 의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가지는 은혜를 입고 거룩으로 초대를 받은 자의 책임을 인식하는 겸손함과 신중함에서 나오는 맹세여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빚어지는 의여야 한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다른 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무슨 정직함이나 능력이나 우월함을 인친 보상으로서의 신앙이 아니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입은 겸손과 낮아짐과 책임과 충성을 앞세워야 하는 신앙으로 빚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시면 9절 이하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뭘 설명하는 거예요? 신앙은 은혜 입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시민으로 들어옴으로써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자기가 가진 신앙은 남들과 다른 신앙이다. 도덕적 차원에서, 종교적 차원에서, 윤리적 차원에서 우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포상해서 나한테 이런 권력과 돈과 위치와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신앙이 자기의 우월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안 빠뜨리고 큐티 안 빠뜨리고 기도 안 빠뜨렸더니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좋은 대학에 붙여주셨다. 사업을 일으켜주셨다.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험 볼 때 떨리지 않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열심히 공부했다면 노력한 만큼 결과를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자기가 열심히 했더니 보상으로 주셨다. 그건 모르는 거라고요. 그건 신앙을 그런 보상을 받는, 나는 보상을 받았으니 하나님한테 검증된 자다. KS 마크가 찍히듯이 HS, 헤븐스 증명이 된 거다. 신앙을 자기 전리품으로 휘두르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타락하는 스스로의 영적인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자리로부터 더럽고 어둡고 음탕하고 무지한 것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은혜로 받은 것, 자격이 있어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게 신앙이다. 거기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믿는 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들의 계략을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여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가 나의 기도를 통하여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출발점과 토대가 이 가난한 심령인 것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우월감과 자만감에 빠져 결국 사탄의 밥이 되도록, 무너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잃으면 안 돼요. 이 팔복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진다고요. 이 은혜를 입은 겸손함을 놓치는 순간 바리새인이 된다고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진다고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옳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치에 대한 판별, 심판 이런 의미가 내포되는 것으로 그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원래는 그냥 yes, yes, no, no만 하래요. 네네, 아니요, 아니요만 하래요. 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당신 내일 오전 10시까지 뭐 견적서 넣을 수 있습니까? 30군데 견적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요, 그건 못 하겠는데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아니요, 네. 한 반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반만 하면 되니까 할 수 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라고요. 뉘앙스가. 네네, 아니요, 아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한테 지금 못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걸고 해내겠습니다. 이러지 말라고요. 네네, 아니요, 아니요만 하래요. 미국 사람들 뭐 영화 보면 I promise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내가 이루어내고 말겠다 하는 그 의지의 차원이어야 되지, 반드시 그것을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인생의 결재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유의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물론. 근데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 해내겠습니다, 그 결재권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결재권을, 최종 결재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구분하세요. 이게 제대로 구분이 되면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모릅니다. 네네, 아니요, 아니요만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하루의 고난은 하루로 끝나버리게 돼요. 왜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날 네네, 아니요, 아니요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대로만 결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안 되면 안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되면 하나님이 뜻대로 되게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부담이 없고 무게감, 중압감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되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자유가 없다면 결재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국가에서도 결재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가정에서는 아버지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결재권이 아빠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럼 나머지는 그 책임을 아버지가 지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책임지는 건 네네, 아니요, 아니요만 있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재권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루 재밌고 즐겁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뭘 그냥 막 진이 빠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기쁘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결제하신 거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믿고 자유로워지는 게 신앙이라고요. 나는 안 되는 놈인데 하나님한테 탁 붙어서 살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맞으면 예스, 그래 가자. 아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 그거 안 된다. 그거는 안 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인생은, 신앙의 삶은 복잡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믿는 자의 권세를 겸손한 가운데서도
쓰며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시면 더더군다나 자유롭게 그 일을 행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 몫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식으로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돼서는 안 되고 맹세를 동원하여 자신의 거짓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실해야 되는가? 진실이 뭐예요? 정직한 것과 그 정직을 끊임없이 지켜내는 성실, 정직과 성실이 합한 개념이겠죠. 왜냐? 뭔가 약속을 할 땐 진실되게 약속했는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못할 것 같아. 아이 그거는 안 되겠어.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면 그 진실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정직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정직과 성실이 합해진 거죠. 정직이라고 하면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까놓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순진하고 그냥 쉽게 다 까놓고 그거를 굉장히 점수를 주는 수가 있는데 뭐 순진한 거 자체는 점수를 줄 수 있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순진하면 안 됩니다. 이거 했죠. 몇 주 전에. 뭐 영악해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순진하다라고 하는 게 순수한 노트나 백지 상태 같은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자꾸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백지 상태인 게 뭐가 중요해요? 백지에 뭔가, 노트에 뭔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온 실력, 필요한 지혜, 나이에 맞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지혜를 가진 자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뭐 거짓말을 안 해. 뭘 훔치지 않았어.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관포지교 뭐 있잖아요. 관중과 포수가의 관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같은. 춘추전국 시대 때 관종과 포수가가 어릴 적부터 아주 친한 친구였죠. 함께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에서 이익이 나면 관중이 포수가도 챙겨주고 포수가는 또 관중을 굉장히 챙겨주고 관중의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포수가가 많이 이렇게 배려를 했죠. 둘이 같이 근데 벼슬에 오르는 거죠. 벼슬에 올랐는데 문제는 그 여러 왕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치는 다 라인을 타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라인이 달랐던 거예요. 제나라 군주 희공의 아들 규의 라인을 관중은 탔고 포수가는 규의 이복 동생 소백을 보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왕이 죽고 이제 왕자를 모셔야 되니까 망명 생활을 하던 관중과 포수가가 각각 자기가 모시던 왕자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관중은 아주 가난한 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컸으니까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포수가는 좀 격조가 있고 진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관중이 이제 외국에서 돌아와야 되니까 앞서가기 위해서 포수가가 모시고 있는 왕자를 모시고 올 때 왕자에게 활을 쏴서 살해를 시도하기도 해요. 근데 다행히 죽지를 않았죠. 근데 그때 포수가는 죽은 척하라 그러고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먼저 잽싸게 가서 왕이 돼버려요. 그럼 왕이 돼버렸으면 왕자들은 권위를 위협하는 자들이 되니까 다 죽여야 되잖아요, 왕자들을.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관중도 경쟁 상대 왕자의 충성된 신하였으니까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죠. 그런데 포수가가 이제 개국 공신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권력의 공신이잖아요. 왕한테 간청을 해서 관중을 풀어주고 심지어 그 관중을 수상으로 삼으라 그래요. 지금의 총리죠. 자기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자를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아주 괜찮은 건데 심지어 총리로 삼으라고 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총리가 되려면 네가 총리가 돼야지. 날 죽이려고 했던 놈을 어떻게 총리로 삼냐. 그랬더니 포수가가 그는 그가 해야 될 일을 자신의 군주를 위해서 한 것뿐 아닙니까? 그 충성된 신하 아닙니까? 그리고 관중은 총리의
그 그릇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요. 아주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재상을 맡기는 거예요. 총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아주 부강해집니다.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포수가보다 먼저 죽어요. 포수가가 그 다음 총리를 하죠. 예, 망해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순진하다는 것, 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전부는 아닌 거예요. 때가 묻지 않고 의리를 잘 지킨다가 그건 기본이라고요. 그 위에 뭘 쌓아야 된다고요. 뭘 쌓아야 된다고요. 나중에 관중이 포수가의 우정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그랬대요.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수가다. 이런 사람 평생의 친구로 한 명 있는 건 굉장히 큰 복이죠. 이걸 그 내공을 가지고 알아주는 관계가 되는 건 아주 깊은 내용들입니다. 순진하고 착한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진하고 착한 건 또 이 시대의 가치예요. 지켜내되 나이에 맞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정직하자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우리가 죄된 성품으로 우리가 꼬아져 있잖아요. 이걸 곧게 피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직입니다. 정직 속에는 이게 곧게 펴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구부러져 있구나. 내 안은 그냥 구부러져 있구나. 곧게 펴는 걸 못하고 곧게 폈다가 또 구부러지는구나. 잠시만 집중 안 하면, 잠시만 하나님을 벗어나면 금방 꼬아지는구나, 내 안이.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자각한 인식, 그 겸손, 그 가난한 심령, 그 자기 자신의 본성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의 어떤 노력, 그게 정직이라고요. 그냥 나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게 정직이 아니라, 그것도 정직이겠습니다만 더 본원적으로 우리 영혼을 이해하고 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정직이래요. 노인 돼 가지고 나 아직 젊은 오빠야, 이거 철없는 거라고 했죠. 구렁이가 앉아 있다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깊어야 된다고요.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근데 지혜로운 것 같긴 하고 저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 결과는 항상 좋아. 근데 속을 모르겠어. 이렇게 돼야죠, 나이를 먹으면. 근데 요즘은 하도 예의들이 없어서. 성실이란 그럼 뭐예요? 진실함이란 정직과 성실함인데, 그럼 성실은 뭐겠어요? 성실은 이 진실함, 이 정직함을 유지하는 게 기도 한 번, 예배 때 눈물 한 번 흘리고 각오 한 번 한 걸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성실이에요. 우리 마음은 쉽게 꼬아진다는 것을 아는 것. 매일, 매 시간, 매분, 매초 펴야지 버티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계속 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나는 꼬아진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성실이에요. 어떤 희망적인 가치나 플랜카드에 걸려 있는 구호나 신앙적인 위대한 목표나 이런 걸로 정직과 성실은 대체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구호 건다고 뭘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은 은혜로 주어진 것에 불과하다. 은혜 외에는 이걸 유지할 방법이 없다. 이걸 아는 차원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이런 차원에서 평가한 상태에서 약속을 하는 것. 그게 진실함이래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은사들이 차고도 넘쳐나죠. 조용규 목사님 몇만 명씩 끌고 다니면서 부흥 집회하고 거기서 정말 별의별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치유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70년대, 80년대. 은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목사들을 무시하고 말씀 가르치면 이렇게 졸잖아요. 지금 우리 규빈이 예영인 그래도 나은데 졸고 딴짓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예언해주고 병 고쳐주면 이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말씀 배우는 건 어려우니까 거기로 안 가 있고 다 은사자들한테 가서 고개 조아리고 헌금 내고, 교회도 이제 그 은사를 통해서 부흥된 교회는 일주일에 한 10번씩 교인들을 부르죠. 들들들 볶고 거기에다 순종하고. 그래서 그 자들이 신앙을 잃습니다. 아주 큰 교회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듣다가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무슨 대학병원 무슨 원장인데, 어디 종합병원 원장인데 병에 걸린 거야. 불치병에. 근데 종합병원 원장인데도 그 병원에서 못 고쳐. 자기가 기도해서 고쳤다는 거예요. 종합병원 원장을, 불치병을 자기가 고쳤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온 말들이 너무 무섭다고요. 팔복을 잃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출발점을 잃는 순간 어마어마한 부, 10만 명에 가까운 성도들, 헌금, 그것들로 인해 우리는 길을 잃게 된다고요. 신앙이 우월감을 향해 간다고요.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거기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제 내가 온전한 삶의 내용, 온전한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구나에 대한 감사,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아는 겸손함을 우리는 놓치는 순간 신앙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는 스카이를 가야 되고 대기업을 가야 되고 적정한 배우자를 만나 강남이나 목동에 아파트를 사고 거기서 애들을 전문직으로 키우는 삶을 살아야겠구나가 목표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나에게 하나님은 이걸 삶을 통해 이걸 이루라고 하셨구나 라는 그 내용과 그 목표를 비로소 설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죽을 때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성실히 이루다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명해질 수도 있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었고 그랬지만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 저의 전 인생과 전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는 그 내용과 목표를 비로소 가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 자기 자신의 전체 에너지를 쏟아부을 그 인생을, 그 목표를 하나님 안에서 갖는다는 것이,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이걸 갖고 이걸 실행하며 사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뺏겨 살아요. 그리고 짓눌리죠. 그 중압감에.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자유를 모른다고요. 자,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거두려고 하는 것들은 심고 가꿔야 하는 것들입니다. 심어야 되고 가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옥상 위에 정원을 한번 꾸며보려고 좀 공부를 해보니까 정원 가꾸는 사람들은 휴가도 못 간대요. 하루를 놓으면 애들이 다 망가진대. 매일매일 가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에 뺏기면 그냥 옥토가 아니니까 제대로 심기지도 않고 제대로 심기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게 될 거예요. 세월은 화살처럼 빠릅니다.
그래서 죽을 때 내가 이루려고 한 게 뭐야? 아니 고작 스카이 나와서 서울대 나왔더니 40이 넘으니까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거야 이게. 40이 넘으면 어차피 명퇴해야 되고 서울대 나와서 머리 좋다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야. 아니 이런 50%는 취업도 못하네. 그게 가치가 아니라고요. 거길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력이 되고 열심히 해서 가야 되죠. 갈 수 있는 한. 근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건 거기 가려고 시험 쳤다 떨어지면 뭐 하나님이 또 좋은 걸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고 가벼워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런 가치들은. 진짜는 하나님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야 되고 제가 죽을 때 아무런 후회도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이게 가치라고요. 이게 심고 가꾸고 거둬야 되는 것들이에요. 기도 한 번 해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래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선을 행하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선을 행하길 원하시죠. 근데 선을 행한다고 열매 맺히나요? 절대 열매 맺히지 않아요.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는 자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선을 행할 때도. 그러면서 선을 행해야 돼요. 보상을 받으려고 선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낙심하게 돼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이런 말이 있겠어요? 선을 행해도요 아무런 보상이 안 오고 선을 행해서 오히려 힘든 인생을 산다고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러니 마음 다치지 말고 낙심치 않는 방법을 배우면서 선을 행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리고 기도 한 번으로, 예언 한 번으로, 신유 한 번으로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려는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런 영적인 생활은 없습니다. 크리스찬 인생에.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히 해야 되고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고 바락바락 돼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그 괴로움이 건강한 괴로움이죠. 건강한 스트레스.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 길이 왜 이렇게 험하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라고 불만불평하고 있다면, 왜 형통한 길이 아직 안 보여요? 라고 한다면 이미 교만한 대로 넘어와 있는 거라고요. 이걸 깨달아 아는 의,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다른 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배운 가난한 심령, 그 팔복의 내용들을 우리 인생에서 하나하나 겸허히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품에 가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